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가르치실 때에 아직 제자를 부르시기 전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이에요. 사람들이 예수에게 찾아오니 호숫가에 예수께서 가셨는데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가보니 아침인데 배를 대놓고 그물을 이렇게 이 떨어진 그물을 꿰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거기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 사람들은 밖에 있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배 주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배를 좀 호숫가로 들어가자. 이게 게네사렛 호수라는 것은 갈릴리의 저 가버나움 지역의 지역이잖아요. 가자.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요. 갑자기 예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물을 깊은 데에 던져라. 실은 지난밤에 이 베드로가 밤새껏 그물질했거든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적어도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라고요. 잘 아는 대로 전문인이에요. 낚시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스킬드 되어진 아주 숙련된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밤새껏 수고했다는 것은 그냥 일반인들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바닷가에 가서 낚시하다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낚시 잘하는 사람들인데 어부들인데 당연히 있어야 할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실망되죠. 실망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하는데 할 때마다 자꾸 힘들은 거예요. 낙심되죠. 이것만큼은 내가 자신이 있어. 그런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밤새껏 고기 잡지 못하는 베드로,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본인 스스로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나 이거 아닌데. 그러나 벗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애를 써보면 써볼수록 더 미궁에만 빠지는 것 같아요. 힘이 없어지는 거죠. 낙심하죠. 좌절하죠. 실패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희망을 가져야죠. 그래서 나와서 그물을 지금 다시 꿰매고 있는 거거든요. 왜? 내일 오늘 저녁에 또 나갈 거니까.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 인생.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는 거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식인가 봐요. 아침이 되면 물고기가 배가 고프니까 물가로 나온대요. 그래서 깊은 곳에서 물고기가 없대요. 오히려 물가 쪽에 얕은 곳에 물고기가 있대요. 그런데 주님이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다 그물을 던지라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단 말이죠. 혼자 못 드니까 또 다른 사람 오라 해서 또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눈이 퍼뜩
열리죠. 베드로가 무릎을 탁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왜 죄인인지에 대한 더 억지 해석을 해본다면, 좀 과도한 해석을 해본다면 나 당신을 의심했어, 그래서 죄인일 수 있겠고요. 내가 억지로 당신 따라왔어, 그래서 죄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참된 주님을 발견하고 나면 내 안에 보이는 감추어진 내 자신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베드로를 바라보고 주님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 영적인 무서움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곧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두를 포함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모든 삶을 다 꿈과 비전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놔버리고 홀딱 예수를 따라갔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그 부분 잠깐 여기 멈춰놓고요. 룻기로 잠깐만 가볼게요. 베들레헴이라는 지방에 아주 유력한 재산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땅에 흉년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 가장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요. 모압 지방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어요. 그곳에 갔는데 남편이 시들시들 죽는 거예요.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 멜렉이라는 것은 멜렉, 이 왕이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뜻이고요. 나음이라는 이름은 기쁨, 희망, 즐거움, 그렇대요.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가는데요. 참 희한하죠. 왜 이름을 말론, 이 병자, 질병이라는 이름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름의 뜻이 질병이에요. 기련, 이름은 낭비.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의 뜻이 낭비, 그런 뜻이래요. 왜 그런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재산이 넉넉하니까 또 이제 자기 이 두 아들의 성품과 이런 것을 해서 뭐 지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의 두 며느리를 모압 땅에서 얻죠. 그런데 그 나오미만 남겨놓고 그 나머지 남편도 두 아들도 전부 죽어버려요. 소식이 들려와요.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당신의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셔서 이제 풍요를 주시고 그 땅을 회복시켰다고. 그 말을 들은 이 나오미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지요. 그리고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길을 가요. 가다가 오르바라는 이 실은 두 번째 며느리예요. 그 이름이 목이라는 뜻이래요. 오르바와 우정 혹은 친밀함,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가진 이 룻이라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길을 가게 됩니다. 가다가 생각하니까 나오미가 이건 아니거든요. 나도 혼자 살지만 두 며느리, 젊은 며느리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나 싶어서 돌아가라. 그러니 이제 뭐 어떻게든지 어찌어찌 해서 룻이라는 며느리가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 지방에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환영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여러분 마라의 쓴물 아시죠? 쓰다.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했느니라. 내가 나갈 때는 유력하여 나갔더니 재산을 많이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내가 이렇게 돼서 돌아왔다. 그러니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라고 말을 해요. 참 많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나갈 때는 그 땅에 나름대로 얼굴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 그들이 피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민 가서 생활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전능자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힘들게 아프게 했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모압 지방에서 그가 남편을 잃고 아들들을 잃고 가진 모든 재산 다 망가지게 되고 자기의 인생 그렇게 망가지게 된 것은 전능자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나오미도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 매맞은 거야 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했어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오늘 나의 삶에 고난이 오고 내 가정과 내 삶의 현장에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되어지지 않고 고난이 올 때에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아니 그 일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여러분 생각되신다면 하나님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분이 정말 전능자 맞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도해 왔는데 난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 주시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거꾸로 그것이 막 무너지고 뒤죽박죽되고 인생이 꾸겨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전능자 맞으시냐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그분 정말 인정할 수 있겠어요? 나오니까 다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와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전능자께서 루카스 1장 20절과 21절이에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전능자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존 이 한 가족이 그 땅에 가서 고난을 당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아닌 모압에 가서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신명기 23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압 지방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땅이라고 사람들이라고 아예 제껴놔 버렸어요. 그러니 베들레헴 땅에 떡집이 있죠. 베들레헴 땅에 떡집에 떡이 없어진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 중에 잘 돌아가는 사람, 계산속 빠른 사람, 엘리멜렉이 자기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에 갔다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도망을 가잖아요. 여호와께 피했다라고 말을 해요. 시편 11편 1절에 이렇게 1절 2절에요 말을 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날아가는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합니까?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피하는데 악인은 자꾸 세상으로 나가도록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기회를 봐서 화살을 당겨서 쏘아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시편 11편 4절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며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데 이 악에는 자꾸 세상으로 오라, 세상 방법으로 살아라, 세상에 그런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아라 라고 자꾸 유혹을 하니 그것은 기회만 되면 나를 넘어뜨리려고 악인들이 꾀를 유혹을 하는 것이다. 신앙인은 고난을 만나면 더욱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것이 옳잖아요. 세상을 쫓고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은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들이에요. 특히 또 신앙인들은. 엘리멜렉 선택,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의 선택은 잘못되었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또 여기서 유심하게 볼 것은 나오미는 모압 땅에 갔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어요.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요. 모압 땅에 가서도. 여러분 잘 보셔요. 나오미는 모압 땅에 가서도 참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요. 나오미의 삶에선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두 며느리 돌아가라고 할 때에
룻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어머니께서 나를 돌아가라 하셔서 제가 돌아간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를 앉혀놓고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삶을 비록 모압 땅이지만 이 나오미는 이방 여인 둘을 데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농자가 내 남편을 데려갔어요. 전농자가 내 두 아들 데려갔다고요. 전농자가 내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날 너무 심히 고난 속에 괴롭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 데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버텨온 거예요. 분노하고 원통해하고 막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해서 하나님을 불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모든 상황 다 초월해도 하나님께 매달렸겠지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왜 하나님은 나오미의 생을 흔들었을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왜 모압을 엘리멜렉만 갔겠냐고요? 이 가정만. 또 다른 가정들도 같지 않겠어요? 근데 왜 이 나오미의 마음에 하나님은 흔드시고 그의 삶의 고난을 깨닫게 하시고 전능자께서 나를 이렇게 힘이 괴롭혔다라고 느끼도록 하셨을까? 나오미의 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 뒤에 감춰진 섭리를 볼 수가 있어요. 나오미가 돌아와서 그 룻이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보아스와 재혼을 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오벳이에요. 특히 맨 끝부분이에요. 오벳이 누군지 아세요?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느니라 그래요. 나오미가 돌아와서 그 이방 여인 모압을 통해 며느리를 통해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나오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화나고 속상하고 지금 못 참겠어요. 화가 났어요. 실망이 돼서 하나님을 향하여 속이 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신앙 안에서 이겨내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와서 좀 비참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 품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방황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 나오미를 회복시키시고 나아가서는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누가 하셨어요? 전능자. 또 한 사건이 있어요. 에브라임 지방에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엘가나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두 아내가 있었대요. 둘째 아내 브린나는 아들이 있는데요. 첫째 아내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대요.
한나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요. 성품부터 좋은 부드러운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날을 지내잖아요. 뭐 다 거두절미하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한나가 하다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과 단판을 짓잖아요. 아들 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때의 그 사회 안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땠죠? 그 시대에 엘리가 제사장이었어요. 엘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제사장이라고요.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타락해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 제사장이 세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분위기는 혼탁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영적인 분위기는 타락해 있었어요. 이제는 세습을 통해서 그 영적인 쇄신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누군가가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고요. 모든 분위기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 산골에 기도 많이 하는 준비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한 여자 한나. 근데 그 여자가 매우 자기중심적이에요. 매우 자기중심적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볶는 거예요. 볶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눈물로 살아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렇게 기도를 해버렸어요. 그 자기 욕심 때문에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랬는데 그 한나의 기도가 무엇을 이루죠? 그가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 내가 구하여 얻었다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고요. 그 사무엘을 하나님 성전에 가서 바치잖아요. 그 바친 아들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최초의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세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요, 지금? 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눈물로 보내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그 사회적인 모든 상황을 볼 때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분인 나는 주면서 왜 나는 안 줘요? 당신이 왜 분인 나는 얘기를 주고 나는 안 주냐? 막 그러면서 화를 내잖아요. 얼마나 그 여인의 운명이 기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셨죠? 그 여인의 고난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고난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몰라요, 지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쉽죠. 정이 떨어져. 나 이 사람하고 못 살 것 같고, 나 이 상황 아파서 버리고 싶고, 나 이 자리 떠나고 싶죠. 나 이거 너무 힘들어. 그런 마음이 혹여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 전능자의 섭리가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한나는 그렇게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서원 기도했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전능자의 섭리가 보이시나요? 전능자, 그러면 우린 진짜 전능자를 성경에서 볼 수 있어야 되죠. 아브라함 99세 때에 89세 된 할머니 뭐 앞에 거 잘라내고요. 하나님께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라고 단어를 그렇게 써요. 성경의 창세기에는.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장막 뒤에 있는 사라가, 성경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그거 잘 묵상해보면 재미있어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무슨 뭐 성적인 만족감이 있겠는가? 나도 생리가 끊어졌고
저 남편도 늙었는데 그러면서 피식 웃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뇨.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예, 사라의 생각은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해요. 사라의 행동이 옳지요. 비웃는 게 당연하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고 이해심 많고 분명히 옳아요. 매우 인간적이에요. 옳아요. 그것들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근데 결국 어떤 일이 생겨요? 바로 1년 후에. 그냥 우리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안 돼요. 89세 된 할머니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할머니 배가 이렇게 산더미 많이 불러가지고 아기를 가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창피해서 받기도 못한 일이에요. 우린 그냥 사라가 아기 낳았다. 아니요, 배가 불러오는 사라 생각해보라고요. 지금 이 노인네 지금 막 미칠 거야 아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들의 나이가 이 약속이 25년 전에 주어집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이 하실까? 언제지 세월을 지내봤어요. 24년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말도 안 될 얘기예요. 모든 상황이 끝나버린 상황이니까. 그런데 1년 동안 배가 불러지면서 이제 아기를 막상 낳게 되는 거지요. 이 아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으면 이건 매우 부끄러운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자라가는 동안에 기쁨이 생기는 거죠. 약속이 없었으면 기쁨이 아니죠. 약속이 있으니까 이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내가 이겨낼 힘인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안에 잃어버린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이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예, 좋아요. 넘어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요. 베드로가 밤새껏 그물질해요. 그때 주님 뭐예요? 전능자는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물고기를 흩어내는 거예요. 주님이 쫓아다니면서 물고기 흩어내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열심히 그물을 던질 때에 전동자께서 고개를 더 몰아줘야지. 백신 3마리쯤 몰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디베레 바닷가에서 저런 말이에요. 저 사업 잘 되게 하고 더 모든 게 막 풍요롭게 되게 하고 막 내 기도대로 막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냐고. 전능자시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고개를 가는 것마다 자꾸 흩어내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면 주님이 몰아내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원하신 뜻에 따라서 과연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적당히 타협해서 이 모압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말입니다. 예, 모압 땅에서도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할 수 있어요. 모압 땅에서도 하나님께 열심히 구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지금 내가 내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부르는 거거든요, 사실은 나오미를.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 생활 하지 말고 적당히 세상과 이 하나님께 양쪽 다리 걸쳐놓고, 내 영성에 양쪽 다리 걸쳐놓고, 이것도 좀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라고 계속 내가 한쪽이 빠져갈 때에, 이 빠져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거든요. 계속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근데 실은 나오미가 그거 알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인지. 그러니까 고국의 소식이 들려올 때 나오미의 마음이 자꾸 이제 아픈 거죠. 아픔이 느껴지는 것은 지금 부르심을 안다는 거거든요. 부르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고 계신 분 계시지 않으세요? 너 세상 줄 끊고,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품 안에 쏙 좀 들어와. 그냥 하나님 나 맡겨. 지금 하나님 그러고 계신 것 아니에요? 혹시 전능자께서 샤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계시지 않느냐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들리시나요? 돌아오라는.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전적인 헌신을 기다리며 우리들의 삶을 따라다니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마치 한나처럼. 한나가 그 마지막 정말 얼마나 기도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딱 하나님, 이 아들 낳기만 해도 감사해요. 나 아들 낳기만 해도 감사해요. 나 아들 한번 낳아봤으면 좋겠어요. 나 이 아들 낳으면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을게요. 나 이 아들 낳는 거 성공하면 내가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릴게요. 성공을 꾸지만 그 여인의 성공은 그냥 성공한 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아들 낳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들 낳으면 내가 아들 낳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 아들 낳게 주세요. 내가 낳아 드릴게요. 이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 성공을 꿈을 꾸지만 그 성공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큰 위대한 꿈을 꾸지만 그 위대한 꿈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위대한 거 아니고 그냥 지금 조그만 가도 그냥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뭐 한번 일어나보고 싶은 거죠. 뭐 한번 좀 그냥 평안하게 잠 한번 자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원하신 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발견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냥 그렇게 몸부림만 치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한나처럼 쏙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시길 바래요. 밤새껏 수고하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 아니 전능자께서 따라다니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시려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의 전능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당신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전능자의 손길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돌아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예배하십시오. 온전한 예배자, 정말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사귐을 나누는 예배자 되시길